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저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47장 허락하신 새 땅에 찬양하겠습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신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할 조소는 주님 품일세. 시험 환난 땅에도 낙심 말고서 마음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할 조소는 주님 품일세. 앞서가신 예수님 알아보면서 모두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할 조소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할 조소는 주님 품일세.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7장입니다. 여호수아 7장 16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세라 족속이 뽑혔고 세라 족속의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삽디가 뽑혔고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하니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략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언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이에 여호수아가 사자들을 보내매 그의 장막에 달려가 본즉 물건이 그의 장막 안에 감추어져 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는지라. 그들이 그것을 장막 가운데서 취하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가지고 오매 그들이 그것을 여호와 앞에 쏟아 놓으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 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듣고 계시며 응답하고 계십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와 예수님의 피볼로 무장되어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을 가진 성도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지혜와 능력을 받아서 이 땅 가운데 승리하며 살 수가 있습니다. 구약의 여호수아는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승리하는 삶에 대하여 귀한 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앞에 분명한 약속과 축복을 예비해 놓으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과감하게 그 땅을 정복하며 굳건하게 그 땅에 올라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번 주 새벽기도의 시간에는 여호수아에게 배우는 승리하는 삶 주제로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아간을 물리치는 모습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들어있는 7장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슬픈 장면이 나옵니다. 그 내용은 아간의 범죄로 인한 아이성의 정복 실패와 이스라엘 군인들이 죽은 사실과 여호수아가 아간을 심판한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앞에 보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여리고 성을 정복하였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분명히 명령을 내리기를 이 성에 있는 모든 물건들은 하나님께 바치고 구별된 것이니 절대로 탐내지 말고 취하지 말라고 명령하였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아간이 범죄하여 크게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내가 아무리 기도하고 계획해도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문제의 원인을 찾고 다시 출발하면 좋겠습니다. 사실 여리고 성에 비하여 이 아이성은 규모가 아주 작은 성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 아이성을 정복하기 전에도 미리 정탐꾼들을 보내었습니다. 그 정탐꾼들이 와서 하는 말을 들어보니 이 성은 작은 성이기 때문에 우리 백성들을 전부 올라가서 힘들게 하지 말고 여호수아 장군이여 2,000명이나 3,000명만 올려보내도 충분히 정복할 수 있겠습니다라고 보고하였습니다. 아마 여리고성 그 큰 성을 정복하였던 후에 아마 교만하고 방심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정탐꾼들의 말을 곧이곧대로 들은 여호수아는 어떻게 했을까요? 오늘 본문 앞에 나오는 7장 앞부분 4절과 5절을 제가 읽어봅니다. 백성 중 3,000명쯤 거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이런 위기 상황에 여호수아는 자신의 옷을 찢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기도하는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 누군가가 범죄했기 때문에 전쟁에서 졌고 이런 심판이 내려졌음을 알려
주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누가 범죄했는지 알기 위하여 제비를 뽑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16, 17, 18절 세 개 구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세라 족속이 뽑혔고 세라 족속의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삽디가 뽑혔고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아멘.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먼저 유다 지파가 뽑혔습니다. 그 가운데 세라 족속, 그 가운데 삽디의 가족, 그 가운데 아간이 최종 제비가 뽑히게 되었습니다. 구약과 신약 성경 안에 보면 이 제비 뽑기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등장합니다. 요나 선지자 당시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버리고 배를 타고 갈 때에 갑자기 풍랑을 당하였습니다. 그러자 배에 있는 사람들이 이 갑작스러운 풍랑이 누구 때문인가 제비를 뽑았더니 결국 요나에게 제비가 떨어졌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도 보면 가룟 유다가 빠진 12제자의 자리를 채우기 위하여 마띠아라는 사람을 세울 때도 제비를 뽑아 마띠아 12번째 제자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제비는 사람이 뽑지만 일을 결정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19, 20, 21절 세 개 구절 말씀도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하니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략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언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여호수아 지도자와 이 범죄한 아간의 대화 장면이 나옵니다. 마치 법정에서 검사와 피고자의 신분처럼 대화가 이어집니다. 아간은 더 이상 숨기지 못하고 자신의 범죄의 사실을 그대로 알려주었습니다. 그가 훔친 것은 시날산의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 그리고 금덩이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아간 한 사람을 심판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의 가족과 그의 모든 소유물의 심판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어떤 의미로 여호수아는 이 아간 한 사람을 용서해 주을 수도 있었지만 지금은 전쟁이라는 비상 상황이었습니다. 즉 하나님 앞에서 이 죄를 처리해야만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회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24절과 25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끌고 아굴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아멘. 죄악은 심각한 범죄입니다. 더구나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의 인도를 따라 애굽에서 탈출하였고 40년 광야의 전을 거친 후에 이제 막 여리고 정복을 시작하는 비상 상황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이때 함부로 죄를 범하는 사람은 심판을 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 안에도 죄송하지만 우리 성도들 안에도 이 아간의 본성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아간은 아간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고
성경에 살아있는 교훈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이 많이 있고 받은 은혜가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금지하는 것을 탐내는 아간의 본성이 우리 안에서 속히 떠나가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3장에도 보면 하나님은 동산 모든 나무들의 열매를 아담에게 다 허락해 주었습니다. 오직 선악을 알게 하는 그 한 나무만 하나님이 금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뱀의 유혹과 충동질에 넘어가면 우리 안에 욕심이 올라오고 과도한 탐욕으로 멸망당할 수가 있음을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26절입니다.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거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아골은 고통이라는 뜻입니다. 아간의 욕심과 범죄는 결국 고통으로 심판받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금지하시는 것을 우리가 탐내면 결국 우리의 인생도 고통으로 끝날 수 있음을 명심하면 좋겠습니다.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여호수아가 아간을 물리친 것을 보면서 우리도 우리 안에 아간의 본성을 물리치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후에 8장에 보면 여호수아는 심기일전하여 교만하고 방심한 마음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의 모든 군사들을 이끌고 아이성을 정복하였습니다. 이때도 하나님은 매복 작전을 알려주어 하나님의 방법대로 아이성을 정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 안에 아간의 본성, 하나님이 금지하신 것을 욕심내는 것을 그만두면 좋겠습니다. 무리한 욕심은 결국 고통에 빠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 시대 속에서도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잘 숨기고 주위 사람들에게 보게 되는 축복의 통로로 살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다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적인 무장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수아처럼 내 안에 있는 나의 아간을 물리치며 살게 하옵소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나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새 하루를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하루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영적인 무장으로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수아가 아간을 물리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도 아간의 본성이 있습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 너무나 자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사랑에 빠지며 살게 됩니다. 하나님이 금지하신 선악과 같은 것을 탐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리하고 과도한 욕심은 결국 고통으로 끝나게 됨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 주신 은혜와 복을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어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사람들의 욕심으로 충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응답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 직장과 사업들을 주의 능력으로 지켜 주옵소서. 우리나라 코로나 상황이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평안을 되찾게 하시며 우리 교회 안의 환자들과 이 땅에 몸이 아픈 환자들, 코로나 확진자들 속히 회복시켜 주옵소서. 전쟁 중에 있는 우크라이나를 위해서도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당증만한 교회 안에 사람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사람들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하며 기도하는 분량이 채워지게 하시고 하늘 문을 열고 내가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우리가 욕심을 내어 생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평안하고 기쁨하여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이 땅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통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 안에 코로나 상황이 속히 진전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 교회 안에 몸이 아픈 환자들, 이 땅에 몸이 아픈 환자들, 코로나 확진자들 하나님께 의지하오니 속히 건강으로 돌보아 주시옵소서. 전쟁의 땅 우크라이나 안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성도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전쟁이 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무너진 건물, 무너진 돌이, 무너진 가정이 다 일어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교회 앞으로 가는 수많은 불신 영혼들의 발걸음, 그들의 영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 교회가 이곳에 있어서 모두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새벽 우리를 깨워주시고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하며 살 때에 여호수아처럼 승리하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영적인 무장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원하오니 우리 안에, 내 안에 아간의 본성, 아간의 욕심을 물리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금지하신 것을 욕심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하늘 문을 열고 내가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복과 은혜와 응답과 능력이 우리 교회 안에 모든 성도들의 삶의 환경 안에 충만하게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전쟁의 땅 우크라이나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그 땅이 속히 전쟁 대신에 평화를 되찾게 하여 주옵소서. 전 세계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을 터이니 하나님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앞으로 가는 수많은 불신 영혼들의 마음, 그들의 영혼, 그들의 이름이 예수 이름을 알게 하시고 모두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 하늘의 문을 열어주셔서 기도의 응답과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힘든 세상 때마다 일마다 지켜주시는 성령님의 위로와 교통과 충만하심이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에, 직장과 사업터 위에 매 순간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계속 개인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겠습니다.